이 사순 시기에 우리 그 신자들이 다시 그 하느님의 나라로, 하느님이 주인이 되고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로 마음이 바뀌고 돌아서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순식이니까 맨 먼저 이 사순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보고, 바로 사순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이 회개하는 때,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느냐, 바로 하느님의 나라로 회개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잃게 됐고, 또 어떻게 인간이 주인이 되는 나라 속에 살게 됐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노력해 오셨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드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바로 그 나라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선 먼저 이렇게 사순식이 그러면요. 다른 것보다 이 40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꽈드레제시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4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40일을 강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40일일까? 근데 우선 그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그 새 세상을 위해서 그 노아가 이렇게 새 세상을 위해서 비가 내렸던 날이 40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홍수를 내리셨던 날이 40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모세가 하느님 백성의 계약, 하느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시나이 산에서 그 하느님의 계약을 받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40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단식하시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또 40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이 40 이라는 시간은 어 정화의 시기, 그리고 원래의 하느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부활 대축일까지, 그러니까 제 수요일서부터 주님 만찬 목요일 바로 전까지 그 40 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비로소 부활 대축일을 맞으면서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사순 시기를 그냥 뭐 '내가 살을 좀 빼겠다.' 아니면 '담배를 뭐 끊겠다.' 뭐 그런 시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새로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사순 시기에 우리가 미사할 때 그 미사의 감사송을 보면 미사 전에 늘 기도하는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한 다음에 감사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감사송에서 이 사순 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 40일 동안.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그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순식의 감사송을 보면 이 하느님의 백성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서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힘쓰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활 대축일에는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타락했던 만물이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바로 이 흐름이에요. 이 사순식의 흐름이. 그리고 이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스 말로. 이 메타는 이게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고, 노이아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뭔가 사순식이 그러면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아침 저녁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미사에 빠지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는데,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 열심히 하고 고해성사 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하느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승이고 이제 저승이 하느님 나라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연옥에 갈까? 지옥에 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제가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신자들한테 이 교구에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 비유가 이 독도의 비유거든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그냥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기실 거예요. 근데 어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독도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독도는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일본 쪽으로 더 다가가거나 아니면 우리 쪽으로 더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독도에 갔을 때 어느 주권이 독도를 다스리느냐. 만약에 일본의 주권이 독도를 다스리면 무슨 땅이 돼요?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주권이 독도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한국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독도에 갔을 때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하면 한국 땅이고요. 독도에 갔을 때 일본의 법을 지켜야 되면 일본 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그 주권이 어디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우리 그 신자분들이 보이시는데 이 신자분들의 삶을 하느님이 지배하면 그 신자의 삶을 하느님이 지배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의 법이 지배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뭐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늘나라고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인가요? 이 세상의 주인도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연옥은 또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지옥은요? '아 시부님 지옥은 하느님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느님의 주권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불붙는 지옥 막 인두로 막 뭐를 막 지지고 막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인제 교회법적으로 또 신학에서 지옥이라는 개념을 상정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비롭고 사랑하시는 분이 자녀들의 막 살을 지지고 막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만약에 하느님께서 마치 인제 사이보그처럼 모두가 그냥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게끔 창조하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 인제 자매님들 계시고 형제님들 계신데 어떤 남자가 아니면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해 줬을 때 그게 의미가 있지 그냥 원래 나를 좋아하게끔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게 좋아한다고 해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게끔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마지막까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옥이라는 것을 상정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과 단절된. 그래서 저희 시골에 어떤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옥 그거 하느님이 만든 거 아니라 그 하느님이 싫어하는 인간들이 지들이 모여서 만든 거 주게." 이렇게 제주도 말로 하셨는데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께는 이승에 있든 저승에 있든 연옥에 있든 지옥에 있든 다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살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 있다. 우리 앞에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선 하느님 나라의 개념은 분명하게 하느님의 통치권이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한번 이제 하느님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어떻게 그 나라를 빼앗겼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그러는데 첫 번째 "빛이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안 믿어요. 이렇게 "아유 창조하는 게 뭐 어딨어요. 이 세상은 대폭발 빅뱅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다 얘기해요. 근데 원래 그 빅뱅 이론을 처음으로 얘기하신 분은 벨기에의 신부님이셨어요. 물리학자이면서 사제. 그 물리학자가 우주를 관찰하면서 어떤 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빛이 생겨라가 돼 버리잖아요. 너무 이 카톨릭 신앙과 맞으니까 당시에 과학자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빅뱅 이론을. 근데 어 어떤 분이 제 카메라를 이렇게 제어하려고 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빅뱅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우주의 천체들을 다 보면은 어떤 천체가 가깝게 다가올 때는 빛의 파장이 파란색을 띠는데 멀어질 때는 붉은색을 띠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통해서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 어쨌든 그 빛의 어떤 폭발로 그 대폭발로 이 세상이 없다가 생겼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하는 신비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꼼지락꼼지락한 이 생명. 우리가 벌레 한 마리, 꽃 한 입을 볼 때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생명이 나타난 것은 약 40억 년 전이라고. 빅뱅이 일어난 건 137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49는 90억 년 동안은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명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을 얘기할 뿐이에요. 무슨 뭐 바다에 번개가 쳐 가지고 유기물 합성 때문에 생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증명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체가 있는 어떤 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그 생명이 지구에 이식됐다. 그렇다면 그 행성에는 언제 생명이 생겨났겠어요? 사실 생명이 나타난 것도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들이 나타났다가 인간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 지금도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다 있지만 그중에 인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 말 그대로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의 돌연변이 있잖아요. 돌연하게 변이가 일어나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의 우연이에요. 돌연적인 사건이에요. 우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 빛이 생겨라. 그다음에 생명이 우글거리는 생명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인간의 출현에 대해서만 창조라는 발아라는 단어를 써요. 나머지 남이다, 갈라져다 이런 것들은 인간들도 쓰는 말인데 창세기는 하느님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창조하다는 말은 없다가 생긴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꿈틀거리는 생명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만 특히 인간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또 그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세 번이나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사건, 없다가 생긴 것, 생명의 출현, 그다음에 인간이 돌연 나타난 것,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 그 필연의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우연의 사건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사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속도로 떨어지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과가 언제 떨어질지인가요? 그렇잖아요. 사과가 언제 떨어질지를 어떤 과학자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연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보세요. 대부분의 결정적인 사건들은 필연이 아니라 바로 우연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 것도 우연적인 사건이에요.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자분들 여기 있던 신자분들에게 이 자연을 보면서 세 가지 신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의자로 있고 책상으로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풀이 있고 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있다는 걸 떠나서 그것이 없지 않고 있다는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많은 분들이 그 신비를 잊고 살아요. 있음 안에 살면서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있음 그 자체를 하느님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로 있고 책상으로 있고 나무로 있고 풀로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있다는 그 신비 자체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명들을 보세요. 우리 뭐 평창에 동계 올림픽 때 그 드론이 막 해 가지고 움직였을 때 뭐 현대 과학의 총알이라고 해서 막 놀랐거든요. 근데 드론이 보통 뜨면은 한 25분 정도밖에 못 떠 있어요,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제주도에서 숲길을 걸을 때 그 하루살이들 있잖아요. 아마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루살이들이 저를 이렇게 쫓아오는 거 보면은 저 조그마한 게 어떻게 떠 있나 정말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 녀석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부딪히지도 않아요. 충돌하지 않아요. 뭐 와이파이로 통신을 하나? 어떻게 하나? 그리고 계속 떠와요, 조용히.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세요. 막 비행기처럼 굉음을 내면서 막 이게 아니라 사뿐사뿐히 날고 나무가지에 살짝 앉았다가 날아가고. 바다의 물고기를 보세요. 생명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갇혀 있는 건물이나 인간이 만든 것들 안에 갇혀 살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의 관계성을 점점 잃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리가 이렇게 날아온다거나 아니면 모기가 다가올 때도 놀라지 마시고 '아 참 신비롭구나. 저 파리가 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각을 그렇게 나나?'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들과 자주 교감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 안에 우리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인제 인간의 신비. 인간은 인간이 봐도 신비로워요. 사실 제가 생태환경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우리 전임 교구장 주교님이 강울 주교님이 이렇게 술잔을 건배하거나 그럴 때 저한테 인제 건배사로 "지구를 그러면 지켜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약간 피식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 늘 듣던 얘기가 "지구를 지켜라."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50이 넘어서 지금 우리 주교님도 그렇고 나도 '아직도 지구를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간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나 아니면 바다의 물고기나 새들이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이게 외계인이에요. 근데 같은 종자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외계인처럼 변해버린 인간이 지구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인간은 정말 인간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참 신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 그게 어디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강들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주셨는데 인간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갖게 됐다. 죄를 입게 됐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근데 많은 이제 예비자들은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해. 아니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원죄를 갔습니까?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법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부터 죄 지을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아는데 내가 악을 선택해서 악을 행해서 악한 결과를 낼 때 죄가 성립돼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인제 홍콩에 갔어요. 근데 제가 만약 영어를 못해요. 근데 홍콩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와 가지고 "왜 담배 피냐."고 잡아가려고 할 때 영어를 말할 때 어리버리 이렇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면 잡아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기가 금연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성립되거든요. 뒤에 노 스모킹이라고 써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경찰이 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땡큐."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저거 읽었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남자아이가 엄마 따라서 그 여탕에 가기 싫어하는 나이, 그리고 여자아이가 아빠 따라서 남탕에 가기 싫어하는 나이. 원죄의 결과로 서로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그 나이가 됐을 때 첫 영성체를 시키고 첫 고해를 시킵니다. 3 살, 4살 아이들한테 고해 성사 안 줘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뭐가 좋고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성체와 일반 빵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 바로 원죄의 분별력, 선악에 대한 인식력이 발현되면서 비로소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행위, 그 지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 첫 영성체도 시키면서 고해성소도 시키면서 선한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1급은 세례는 주지만 영성체를 못하지만 고해성사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적장애 2급이 되면 천영성체도 시키지만 그분들은 고해성사도 시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개념은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린아이들 그러죠. 아이고 저 철부지처럼 놀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인식이 생기면서 선악에 대한 구별이 생기면서 결국 죽음에 대한 생각도 생기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이 어떻게 신라권, 낙원에서 쫓겨납니까? 어떤 교수님은 저한테 당신 애완견 세례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반려견이 없는 곳은 천국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반려견은 선악과를 안 먹어서 지금 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만 열심히 사셔서 천국 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제 죽을 때 요즘 제주도에도 마지막까지 동반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려동물들 장례식장들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그 강아지 옆에서 막 슬프게 울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이죠. 근데 그 강아지는 그냥 기운이 빠지고 졸릴 뿐이에요. 죽어서 어디 갈까 두렵지도 않고 그런 공포감이 덜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도 이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평온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데다가 단지 또 육체적인 고통이 딱 오게 되면 바로 엔돌핀이 나오면서 고통을 잊게 해 주거든요. 어쨌든 자연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거기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외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죠.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느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하느님과 멀어지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자연 이제 역사를 보면은 수렵과 채집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신석기 혁명으로 이제 농사와 목축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잉여라는 게 생겨요. 남는 걸 쌓아놓게 됐어요. 곡물도 남고 동물도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그날 주님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숲에서 자연에서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목축을 하면서 많은 걸 쌓아놓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우리 동네에는 남자가 7에 여자 3이고 근데 저쪽 산 너머 동네를 보니까 남자가 3에 여자가 7이에요. 우리 7명이 산 너머 넘어가서 남자 3명 죽이면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잉여라는 게 생겨나면서 비로소 폭력이 생겨나고 사륙이 생겨나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그냥 죄라는 의식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수렵 채집을 할 때는 땅하고 싸울 일이 없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땅은 계속 엉겅퀴를 내고 너는 피땀을 흘려서 땅을 일궈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족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 죄가 생겼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또 국가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에녹 때부터 하느님께 경배하면서 종교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고 하느님을 비로소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족들의 이름, 국가들의 이름.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면 너무 긴 세월을 사는 거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근데 그게 한 부족의 아니면 한 국가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태조 왕건 개성에서 500년 아니면 태조 이성계 한양에서 500년 이런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생겨나고 점차
그렇게 발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창세기를 보면은 파라오가 나타나죠. 대제국이 나타나요. 문자가 나타나고 지식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계급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약탈, 죄악, 범죄들이 나타나요. 그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키워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창세기를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왕한테 빌리고 갖고 또 이제 동물로 갖고 뭘로 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표현이 되냐면 모든 것들이 왕의 소유가 되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는 제국이 나타나요. 그리고 파라오가 신의 위치에 서게 되고 모든 사람은 파라오의 종이 된 세상. 그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파라오의 지배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낸 것.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이들은 비로소 40년 동안 깨닫게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 40일의 40년의 여정이 바로 지금 40일의 저 세상의 파라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내 안에 파라오가 있어요. 나를 다스리는 내 안에 파라오. 10가지 기적을 9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별의별 것들을 보여줘도 그리고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러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아니면 "이것으로 너희는 내가 주님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서 참되게 나를 예배하게 하라." 끝까지 너희들은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 야훼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하는데도 처음에 긴가 약간 했다가 바로 다시 돌아서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 백성을 내보냅니까? 맏아들이 다 죽는 체험. 그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체험을 한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이 돌아서요. 예전에는 파라오가 자기들이 생명의 주인이었어요. 왜요? 히브리 사람들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죽이라고 했잖아요. 파라오가. 그렇죠? 지금도 세상이 그래요. 어린아이나 생명도 필요하지 않으면 죽여요. 아마 그 파라오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이 죽을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구약의 그 이집트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그리고 그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의 이 메타포라고 하나 비유가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거기서 하느님이 그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광야로 나온 백성이 40년 동안 그 길을 가면서도 계속 푸념하죠. 그리고 계속 하느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중심성이나 그게 강한 거예요.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계약을 맺고 이 계명을 지키라고 계약을 맺고 또 그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은 모세까지도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과 그 경험을 가졌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돼요. 그만큼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어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백성이고 하느님이 주인인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파라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 안의 파라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배하에 놓여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요. 거기서 우리는 탈출하고 해방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약속의 땅에 있을 때도 끊임없이 그 백성은 하느님께 거역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하죠. 하느님은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고 임금이시기 때문에. 근데 임금을 세우고 계속 반역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서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하자면 예언자가 말하는 신정,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임금이 다스리는 이 인간의 정치가 끊임없이 격돌합니다. 그 역사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계속 싸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나 참된, 그러니까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한 인간은 여기서 구원될 수 없다는 깨달음들이 예언서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각족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아이들까지 죽이면서 왕으로 있었던, 더군다나 자기가 왕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서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로데가 다스리던 그곳에 유다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나타나요. 동방왕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원래 이두메아 출신으로 유다 순수 혈통도 아니고, 순수 혈통을 얻기 위해서 그 하스몬 왕가의 공주랑 결혼했지만 그 공주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적통이다라고 사람들이 딱,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적통인데 자기는 이두메아 출신이니까 그 아이들까지 죽이면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헤로데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 파라오와 모세가 아니라 바로 그 로마의 본시오 빌라도, 또 헤로데라는 그 이 세상의 권력과 바로 천상의 권력인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유혹을 이제 단식하신 다음에 유혹을 받을 때 마귀가 그러죠. 사탄이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해보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에 기록돼 있다.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떠받들게 해봐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시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산위에 올라가서 전 세계의 권력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죠. 네가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성경에 기록돼 있다.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 보세요. 그 우리가 선악과에서 실패하고 그 이후로 계속 실패했던 하느님 나라, 하느님이 임금이 되고 하느님이 주권이 되는 그 나라의 모든 그 인간의 이제까지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극복하시고 바로 나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공생활 전체가 바로 이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폭력을 받고 있다. 하느님께서 포도밭을 잘 가꾸고 소작인들을 세웠더니 그들이 주인 행사를 한다. 그래서 참되게 주인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마저도 잡아 죽이려.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아서 그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느님 나라의 비유, 뭐 씨 뿌리는 이들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씨알도 맥히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단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자라지 못한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모든 게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믿고 이 하느님 나라를 살라는 거예요. 그런 초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이제 바로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하느님 나라가 저희한테는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초대예요. 여기로 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마 그 백인 대장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 백인 대장은 '아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를 보면은 그분은 늘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빛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는 나라를 사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말하자면 탐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서로 죄를 용서하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기도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천국의 약속을 하셨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정말로 그 마음 안에 늘 사랑이 간직돼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구할 때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간을 십자가에서 다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지은 죄를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삶이었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삶이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느님의 나라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사실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힘들었어요. 매 주일마다 아침에 이제 그 미사에 가는 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은하철도 999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아 얼마 전에 그분 작가가 선종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은하철도 999 마지막 회 하는 날 어머니한테 사정사정해서 오늘만큼은 제가 이제 어린이미사를 빠지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들어 주셨어요. 근데 극구 부탁을 해서 인제 그 미사에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만화를 보면서 되게 불안했어요. '이게 이래도 되나?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성당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인상이 안 좋으시고 저한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는 미사에 가지 않았으니까 오늘 밥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저희 어머니 신앙 때문에 인제 성당에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인제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인제 저도 사춘기고 어머니한테 반항을 할 나이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뻔질나게 성당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하면 성당에 되게 예쁜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 보면 그 힘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인제 마음도 표현하지 못하고 뭐 좋아한다고 말해 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죽으라고 그렇게 성당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인제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고등학교 동창 선배가 무슨 우리 경상대학교 무슨 인제 학생회장 나온다고 그래서 후배들이 다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하지도 않을 그 뭐 이렇게 공약이나 홍보물 같은 걸 작성했는데 잘한다고 해서 발탁돼 가지고, 그 사람은 인제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총학생회에서 저를 불러 가지고 주로 대자보나 그런 문구 작성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학생 운동이 이런 쪽에 인제 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그 안도 일종의 약간의 정치판이었어요, 학생들. 그 무슨 말이에요. 90 년대 중반만. 서로 간에 서로 간의 사상이나 이념 때문에 싸우고 학생회비를 갖기 위해서 서로 막 투쟁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약간의 뭐랄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정치를 한다고 해도 크게 다를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인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병간호를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성당에 들렸는데, 그때 조용히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때 저는 그냥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세상의 무엇도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신념이나.
근데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저 사랑만이 결국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사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하느님, 어떤 종교가 가장 자기가 믿는 사람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역설의 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 모든 욕망과 헛된 것으로부터 정말 참된 사랑의 승리를. 그리고 인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어떤 폭력이나 비난과 그 안에서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힘과 그 영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렇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자들, 우리가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르티리스가 증거자들이거든요. 우리 순교록들을 읽어보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게 드러나요. 나를 죽이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도 천주를 믿고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이 내 목을 자르기에 더 편할까요? 그리고 내가 저 제단에서 하느님께 봉헌되는 제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 막지 마십시오라고 편지들을 쓰잖아요. 바로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오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찾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바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미국에 가 보지 않았지만 뭐랄까, 미국 영주권 또 아니면 미국 국적을 갖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뭐 세계 최강대국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되게 강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하느님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나라에 말하자면 국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지상에 있는 하느님 나라 바티칸 시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라는 곳에 시민권을 갖고 계세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을 해주면 여러분을 성찬회에 초대하고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선 그 이 창조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만약에 우리가 뭐 미켈란젤로의 특별 전시회를 가 가지고 온통 사방에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뭐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에 가서 온통 사방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이 널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느낄 수가 못 느낀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의 작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보세요. 하늘에 나는 새며 바다의 물고기며 들과 산들을 다 볼 때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누구 작품입니까? 다 하느님이 작품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지금 제가 보이는 가운데서는 다 혼자 앉아 계신데 존 아니에스 킴이라고 되는 부부는 두 분이 같이 앉아 있네요. 서로 한번 마주 봐 보세요. 누구 작품이에요? 하느님 작품이잖아요. 하느님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디 감히 내가 만든 작품한테. 정말 신비롭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래서 우선 먼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작품이고 그 안에 있다는 경외감과 놀라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느님 나라의 백성. 아셨죠? 우리가 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저는 안 가봤지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가 미국이나 이렇게 느낀다면 당연히 바다며 산이며 물고기며 모든 자연 만물을 이 하느님께 그 창조주 하느님의 그 창조의 힘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그 은총으로 가득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 놀라움을 보게 돼요. 그래 그것을 인제 생태적인 어떤 감수성,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제 뭐 찬미받으셔서도 그렇고 생태 영성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이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뭐냐면 나와 내 앞에 유용성이나 어떤 미국의 실용주의라고 말한다면 나와 내 앞에 있는 실용적인 어떤 그 가치로 평가하는 그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 근데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와 초월자 너와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앞에 있는 대상이 그것이 아니라 너로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을 때 아들이 하나고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옆 여동생이 있지만 아들이 하나고 신학교에 간다고 할 때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결국 신학교에 가게 됐을 때 "너는 이제 황씨가 아니다. 너는 이제 하씨다." 그러셨거든요. "너는 하느님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말은 못 했지만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사실은 아버님도 하씨예요. 아버님도 하느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때요? 우리가 하느님께 깊숙이 들어가면 저희 제주도에서 먹는 흑돼지도 은갈치도 다 형제 자매거든요. 걔네들도 다 우리 형제 자매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 모든 만물을 하느님께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들도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교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을 볼 때 그것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그 하느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벽을 쌓고 프란시스코 교주께서 말하는 것처럼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배타적인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허물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창조의 힘이 거룩하게 빛나는 그 세상을 보고 즐길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초회 만찬 때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성사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바로 성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준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직접 여기 계시면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볼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뭐랄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인제 뭐 우편 봉투나 이런 게 왔을 때 이렇게 썰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봉투 여는 거거든요. 요즘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다 이메일로 와 가지고. 근데 제가 이것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것은 다 봉투 뜯는 거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머리를 잘 안 감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긁개가 되죠. 내가 이것을 머리 긁개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머리 긁개가 되는 거예요. 모양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머리 굵기를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빵과 밀빵과 포도주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고 살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형태가 변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기로 한 거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어떤 것보다도 미사 안에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시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또 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말하는 거. 성사 집전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견한 예로 주교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빨간 모자 쓰시죠? 이제 이탈리아 말로 주켓도, 바가지라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바가지도 주켓도고 주교님이 쓰시는 이것도 주켓도예요. 이탈리아 말로 똑같이 바가지예요. 예전에 예전에 성직자들이 이제 프란치스칸 보면은 이제 프레스코와 보면 프란치스코 형제들 다 머리 없잖아요. 도미니코 형제님들도. 그렇죠? 예전에는 하느님의 일을 뭔가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서 머리카락이 방해한다고 그래서 다 삭발을 했어요. 성령이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추우니까 예전에 뚜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삭발을 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주교 예절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송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옆에 복사기를 벗겨요. 예전부터 벗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미사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교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권위로 뭔가를 얘기할 때는 항상 관을 쓰세요. 내 권위로 뭔가를 얘기할 때는. 근데 그 주교님이 읽는 것이 형제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관을 벗기는 거예요. 미사 전례에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교님 관을 벗어요. 그 전까지 독서는 그 권위로 그 복음에 대한 해설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주님이 직접 선포하는 거라 초도 키고 향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가운데 오셔가지고 당신의 복음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저희하고 함께 하고 계세요. 이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3년 A에 B에 C에 올해가 A죠. 3년 A에 B에 C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활 3년을 상징하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이 주로 그 A에 B에 C에 배당되고 요한복음은 부활식에 들어가면서 말 그대로 그 전례는 그대로 그걸 그 성사는 그대로 그걸 구현하면서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먼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면 여러분도 지금 회당에 앉아 있었던 거고 또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말씀하신 거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갈릴레아 호수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적어서 지금 우리한테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을 때 사람들 많은데 뒤에서 무슨 말 하는지 이랬던 사람보다 앉아서 편하게 듣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제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미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그리고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바로 영성체할 때 여러분 앞에 성체를 딱 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또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은 이제 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선포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지만 그럼 그 앞에 있는 여러분은 성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요. 제가 이제 신자들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신자들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비유가 이게 이제 구유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만든 구유.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구유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영성체를 하다 보면 손 모양이 제각각이고 어, 남자들은 이렇게 여성들을 볼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굴을 많이 본다는데 여성분들은 손을 많이 본다고 하대요. 뭐 해서 먹고 사나 보려고. 왜냐하면 그 손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뚝살이 막 배겨서 정말 구유 같아요. 나무로 만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보면은 아 010-4 뭐 이렇게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손도 있고 또 갈치 한 박스에 54,000원 이렇게 써 있는 손도 있고 다양한 손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좀 이상하게 이렇게 신자들 손을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손을 보면 예, 걱정, 분심이 들어요.
예, 손 빛깔을 보면 이제 아프신 것 같아 가지고. 그 손빛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영성체를 하면서도 걱정된 마음에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내 인생에 만든 이 손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옷을 받아 모시면 성모님처럼 우리의 보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하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게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는 늘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우리 안에 감시를 만드시고 그 감실 안에 성체를 모시시고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신자들한테 얘기해요. 목욕탕 갈 때, 아, 요즘 거의 목욕탕 안 가시구나. 목욕탕 갈 때 누가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면 목욕탕 간다고 하지 마시고 성전 청소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또 어디 뭐 미장원 갈 때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신다면 미장원 간다고 하지 말고 성전 리모델링 하라고. 저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상을 성화시키는 사람.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성체성사는 바로 우리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출발점이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이 목적하는 목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신자들은 자정에서 시작해서 다음날 자정이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며칠이 되든 어쨌든 됐든 성체성사로부터 파견돼서 다음 성체성사로 오는 것으로 삶이 이렇게 마감된다고 해요. 성체성사에서 파견된 다음에 소명의 지역으로 가서 활동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축복을 받거나 강복을 받을 때도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내 안에 맺힌 것이라든가 이 살아오면서 뭐 자꾸 내 안에서 어떤 서름이라든지 울분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는 그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어떤 권리 주장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하면 예수 마음 기도를 하라고 하고 또 집중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센터링 플레이어 뭐 향신 기도 같은 걸 하라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의 관조 묵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는 기도하는 분위기를 갖춰야 된다고 교회는 말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분위기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현존한다는 의식입니다. 근데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모든 기도는 호칭으로 시작해요. 호칭으로. 주님의 기도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모성은 어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사 때도 주님, 아버지 아니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하고 불러요. 이 호칭으로 시작해요. 제가 한번 지금 저기 보니까 뭐 김가브리엘라 자매님, 김점순 가브리엘라 자매님 하고 제가 불렀어요. 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부르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볼까요? 신영미 오틸리아 자매님 살짝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어때요? 제가 부르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지금 현존하고 있잖아요. 내가 불렀을 때. 그렇죠? 이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은 듣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불렀는데 듣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분위기,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감미로움이 없는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고 부르면 성모님이 듣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현존 의식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가 하느님을 불렀는데 하느님이 못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을 불렀는데 성모님이 못 듣는다는 게 말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부르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듣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상상해 보세요. 내가 부르면 바로 나를 바라보고 들어준다는 거. 존, 아니에스 킴 두 분 계신데 한번 불러보면 듣고 계시죠, 바로 앞에서. 예, 그런 느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다 눈을 감아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순간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들어주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주님,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예, 눈을 떠보세요. 이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라고만 해도 막 눈물이 나면서 그 뭐랄까 그냥 다 풀려요. 그냥 바라봐 주시는 그거.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그분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근데 그게 느낌이 아니라 그게 사실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즐기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연습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올바로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하느님 딱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남편이 별로 실적도 없고 진짜 집에서는 진짜 아니지만 회사에서 좀 승진하게 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하느님 앞에 계시면 그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우리 애가 진짜 공부 더럽게 못했지만 이번에 어떻게든지 좀 대학에 이번에 합격하게 해 달라는 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만약에 이분이 그 앞에 계시다고 느껴지면. 그래서 저도 근데 제가 신학생들 이렇게 담당할 때는 이렇게 주님 하니까 그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합격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잘 키워 가지고 신학교 잘 다니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발 수능 점수 잘 나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미사 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일상적인 기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듣고 있는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느낌도 주지 못해요.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 기도가 잘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이 현존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이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의식 성찰, 이제 양심 성찰이라는 것을 할 때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런 것을 성찰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적 지도를 할 때 의식 성찰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지 잘한 일을 했는지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느님하고 함께 있었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느님을 놓쳤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래 가지고 어 이제 우리 영성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생각이나 어떤 것들이 나 자신에서 기인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기인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인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악한 영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기인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식별해 줘요. 그것은 선한 모습을 가장하고 있지만 네가 그렇게 막 뭔가를 봉헌하겠다거나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악한 영이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그것을 실패하게 해서
결국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식별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것은 성령이나 아니면 악한 영이라기보다는 너가 어렸을 때 겪은 아픔이나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일 거야라고 하고 치료해 준다거나. 근데 어떤 경우는 뜬금없이 갑자기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냥 주님이라고 한번 외쳤을 뿐인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희망과 분명히 잘 될 거라는 용기 같은 게 확 다가올 때 있거든요. 그때는 주님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함께 해 주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아침에 6 시부터 9 시, 9 시부터 12 시, 12 시부터 오후 3 시, 오후 3 시부터 6 시, 그리고 저녁 6 시서 지금 갑자기 제 화면이 밝아졌는데 성령께서 하시면 6 시서부터 밤 9 시 이렇게 시간을 밤에 이제 끝기도 할 때 밤에 요 시간을 요렇게 돌려가 보면서 내가 굉장한 어둠과 불만, 불편 가운데 계속 지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어떤 감미로움이나 기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면서 어떤 실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기도하거나 영적 상담을 받고, 아니면 즐거운 일들이 있었고 '이때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나 봐.'라고 이렇게 평가를 계속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절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찾아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현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들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하느님과 주님과 함께 걷는 연습이 됩니다. 사실 이게 인제 성직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사를 하거나 간곡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목을 할 때 고런 느낌들을 계속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일과에서 예수님을 찾기, 일과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찾기를 하다 보면 직업이 아니라 job이나 그러니까 워크가 아니라 미션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명,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이제까지는 내가 만약에 슈퍼마켓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돈을 받기 위한 나의 일이에요. job이에요. 그냥 웍스예요. 근데 내가 하느님 나라로서 소명을 받으면 내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를 살면서 이 지상의 일들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의 일을 소명으로 전환시켜서, 이제까지는 돈이 목표였다면 그게 아니라 진리나 선이나 아름다움, 특별히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삶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 종살이 하는 것 안에서 벽돌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벽돌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목표로 그것들을 쌓는 것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바치는 것, 이거 하느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자신의 삶을 재물을 위한 제물로 바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백성은 재물을 선용하면서 더 높은 가치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요. 근데 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면 더 힘이 나고 즐겁고 결국 나를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일을 더 많이 더 크게 하게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요즘 얼마나 똑똑한데 남의 거 뜯어먹는 사람들한테 계속 뜯기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계속 하게끔 해 줘요. 그래서 소명의 길을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이제까지 왜 하느님 나라가 뭐고,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빼앗겼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즐기고 다시 찾아야 하는가, 이 사순 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미국은 지금 저녁 시간이고 아마 이제 뭐 동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간이 6시 반, 9시 반 그 안에서 시간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제주도는 이렇게 차로 20분 거리나 30분 거리면요. 귀찮아서 안 가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 온 분들도 되게 놀래요. 왜냐하면 차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좁은 곳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거기는 시간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주님의 거룩한 변모주일이잖아요. 그 사순시기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거룩한 변모주기를 하게 되는데 십자가 경배주기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미리 그 거룩한 변모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변모돼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이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빛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봉헌할 때 그 어떤 마전장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 얼굴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 SK2를 많이 발라도 마음이 이렇게 이기적이면 좀 탁해요. 그리고 사실 막 예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것을 바르지 않았어도 이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느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얼굴에 주름도 많고 뭐 아무것도 안 발랐어도 보여요.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게. 저도 어떤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한테 찾아와서 선교를 가겠다고 오지에 이제 선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얼굴이 너무나 밝고 환하게 빛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인제 제가 강의를 인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로운 회개의 때 은총의 사순시기에 새로 태어나는 이 세상에서 죽고 세례받은 우리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그 하느님 나라를 즐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가까이 있다고 그냥 너희 아주 그냥 가까이에. 근데 예수님이 너무 간지러우실 것 같아.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내 백성이 그걸 누리거나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고 이럴까? 근데 우리가 자연 안에서 그리고 성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소명 안에서 하루 기도 안에서 일구 안에서 늘 하느님의 나라를 찾고 당신이 우리의 하느님이 되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고 소명을 시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 그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지금 지상 근무 중이에요. 파견 나와 있어요. 마치 미국 지사에 파견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본사로 갈 거예요. 그래서 본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지상 근무를 마치고 떠날 날을.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게 되죠.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행복해요. 시간이 벌써 2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모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네, 네 강복 드리겠습니다. 영광송 바치고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은총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